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상을 지내다 보면요, 가끔씩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우픈 일을 경험하는 건데요, 이 우프다라는 건 뭐냐면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웃기면서도 어떤 감정이 있다고요? 슬프다. 이걸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우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저도 우픈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멀리서부터 누가 저에게 인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길래 저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 올수록 제 마음이 이제 조그라드는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제가 아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간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랑 인사를 한 게 아니구나. 분명히 나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제 뒤에 있는 누군가와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더 격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과 지나갑니다. 마치 그 뒷사람과 인사를 하는 것처럼 더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픈,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고, 모두가 은혜롭고 싶고, 모두가 평안하고 싶지만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당황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냥 우프게 지나칠 수 없는,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정말 당황스럽게, 당혹스럽게, 곤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임재를 하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은혜로운 메시지였고 평화로운 메시지였지만 마리아는 결국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가 찾아왔던 그 순간 놀랐고 그 순간 무서워했던 겁니다. 사실 제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제 앞에 나와가지고요, 은혜로운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인지, 내가 평안한지 정말로 확신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 앞에 왔을 때 제 인생 가운데는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감사와 은혜의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부끄러운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임재하는 그 순간 조금은 부족하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또 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결코 기뻐할 수 없었고 결코 감사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요, 자신의 임재 가운데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0절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30절로 32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말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고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정말 기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저에게 천사가 임재해서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졌을 때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잖아요. 감사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결코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결혼했던 여성이 아니라 아직은 처녀였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있었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볼 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소식은 은혜와 축복의 소식이 아닌 재앙의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만큼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소식일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만큼은 이것은 저주의 소식과도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당황스럽게 했을 것이고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행동하게끔 하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멘. 마리아가요,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에게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의 축복의 소식에 대해서 부정했다라는 질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반문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물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천사에게 소식을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문 38절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마리아의 질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의심을 품고 물었던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반문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선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물었던 것이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제처럼 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만큼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반응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당황하게 하는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혹스럽게 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들려지는 소식과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재앙의 길로, 실패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 같은 상황이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의문으로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혹스러운 사건이지만,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당혹스러운 순간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그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감당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문제가 마주하고 있다면 그 당혹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불신하는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일을 이루실 때 선한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되지 왜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정직해져야 돼요. 어떤 정직이냐면요, 우리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넓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이 조금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삶의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면 그러한 삶이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당혹스럽고 곤란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떨리고 두려운 문제가 마주하게 됐을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풀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재하셨고 어느 날 선언되어진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당황스럽게 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처럼 그를 당혹스럽게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자신으로서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메시지처럼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은 당혹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당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고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까라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해서 모두가 나가지 못한 채 숨죽여 숨어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한 문제를 바라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봤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블레셋의 골리앗의 문제가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망칠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회피하고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큼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만큼은 다윗과 같이 세상의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마주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의문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것입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떠셨죠? 성적표 가져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대부분이, 물론 잘한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아니, 이 성적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때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조금은 당황스럽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마리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아가는 한 걸음이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본문 34절로 35절 말씀,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마리아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의심이 아니었고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때 아들이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지지만 그 마리아라는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졌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덮여졌을 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감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덮어주시어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멈춰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갈망할 때,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덮어질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의 기록된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불 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생명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들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삶에도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덮어졌을 때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절망과 위기와 당혹스러움이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선언되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문제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덮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내어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세상이 좋고, 나는 아직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즐길 거리가 좋은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인간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삶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지는 일들이 없게 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은 즐기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깨끗이 비워진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이 깨끗이 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질 수 있는 그 준비됨이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당혹스러운 문제, 위기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순복한다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을 철저히 회복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세상을 압도하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당황스럽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인생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오히려 당황스럽게 하고 압도하는 그 역사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이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이 세상을 압도하고 오히려 세상을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당황하는 것, 정말로 세상은 철저히 그리스도인됨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정말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통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하고 향기를 전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게 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게 될지어다. 그 은혜와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